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누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일을 한다면 멈출 필요도 없고 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을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때때로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했을 때는 포기도 해야 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면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죠. 자, 만약 그 일을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윗이 그 일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솔로몬이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요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 죽이는 일에 너무나 그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그래서 그런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면에서 다윗은 훌륭하지만 반면에 솔로몬은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보다 못하지만 그런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믿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광야로 나가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께서 너 광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질도 많이 모아놨어요. 재료도 많이 모아놨어요. 심지어 일꾼들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나가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어붙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접었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준비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빌립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빌립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빌립의 말 한마디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막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성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광야로 나가라. 아멘.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 주변이 다 이슬람으로 되어서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국권 맡은 내시를 하나 전도한 것이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뒤에 두 사람이 각각 헤어져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 섬을 향하여 갔고 바울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이제 수리아 쪽으로 소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 도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서 더 활기 있게 계속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이게 일을 안 된 게 아니야. 일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일이지만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고집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그게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아시아 쪽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막으신다 이거예요. 그런 방향을 틀라.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의 뜻에 따라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자, 그 중에 빌립보 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디어 이방 선교의 사명자인 바울이 드디어 이제 유럽의 첫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을 때, 자, 이 빌립보 성이 저도 가봤거든요. 상당히 큰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성 관문으로 들어갔던 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대단히 큰 성이에요. 그리고 참 기가 막혀요. 모든 건축물들이 웅장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갔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자,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낯선 곳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하숙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디 밥 먹을 식당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그 일행들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아봤더니 기도하기 좋은 곳을 발견을 했어요. 강가입니다. 강가예요. 자, 저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할 때는요, 그 뜻대로 우리가 갈 때는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담대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아멘.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해서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찾아 나섰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어느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자꾸 그러는데 교회 생활도 적당히, 사회생활도 적당히 그런 자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아멘. 미지근한 거, 적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적극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전도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히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그럴 때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정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셨잖아요. 70인씩 70인씩 70인을 갖다 두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보내셨어요. 가라, 가서 외쳐라, 가서 전하여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강권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라. 아멘. 찾아가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도 찾아 나셨어요. 그러다가 강가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아멘.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루디아는 그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유럽 복음화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루디아를 선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그리로 부르셨어요. 여리고 성에선 그 기생이었던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아멘.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와 불안으로 조바심하면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내 앞길은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자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인생을 헤쳐나가야지, 인생을 잘 개척해 가야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자,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거처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냥 왔습니다. 아멘. 그냥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는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우린 찾아야 돼요. 자, 그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루디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청중합니다. 야, 강가로 가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가로 와서 시원한 강바람이나 쐬야겠다 하고 아마 루디아가 이렇게 강바람 쐬려고 아마 저녁 먹고 강가로 나왔던 모양이야. 바울도 강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형종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겐 그저 소리로 들려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저 의미 없이 그저 소리로만 들려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축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된 시간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큰 손해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과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부자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동생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막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따라합시다. 그들에게서 들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를 다시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웠단 말이죠. 아멘. 선지자들을 세웠단 말이죠. 아멘. 그들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자들이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다. 아멘. 그거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니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캄캄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어두운 교회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는 암흑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그 판단하셔는 안 돼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아멘. 말씀을 자꾸 판단하니까는 저런 설교는 어떤 목사도 하던데, 저런 설교는 누구 설교하고 비슷하던데, 저거는 어디에서도 저런 말씀이 들려졌던 말씀인데, 저 우리 목사님 혹시 어디 다른 목사님 설교 그거 듣고 하는 거 아닌가? 벌써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설교 시간에 인터넷 찾기 시작해요. 비슷한 설교 어디 있나? 이거 참, 그러니 이게 참, 그래, 그 설교 들려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영혼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점 이 세대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듣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의무가 없어요. 듣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들려왔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루디아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울을 당신들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거하라,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루디아는 저 고린도 쪽에서 자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미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이미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도 100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해지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냐, 이것을 기도로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찾았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모든 일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